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는 세우지 아니하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약 땅에 하셨더라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이는 율법을 따라 예언할 때를 제사가 되셨으리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어려운 본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주가 더 세워나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를 내 법으로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니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사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여러 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텔레비전에서, 강의장에서, 또 책에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의 말씀은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책으로 적어놓은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어 오는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문학, 소설, 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에 불과한 따름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주장, 세상의 이야기를 한데 섞어서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전하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거짓 교사들, 많은 이단들, 많은 잘못된 선생들이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것이 진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은 말세 시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보면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은 유대교를 믿던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민족적 지도자로, 선지자로,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인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존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을 굉장히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었던 성막은 진짜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흠모하는 위대한 지도자요 서성이요 인도자입니다만 모세가 인도자가 되고 그런 서성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떼를 진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려 했을 때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자식이 없다고, 나에게 무언가를 힘을 달라고 몇 번이나 거부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그 바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구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모세가 받던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양식, 모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산에서 불러 40일간 밤낮으로 머무르게 하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청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니. 8장에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에게는 구약을 믿고 또 모세를 믿고 그분을 흠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을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2절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성막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있는 그 장막, 그 성수와 장막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늘 장막은 모세가 세운 그 장막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왜 세워졌습니까? 그 대제사장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매일 소와 양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친 그 제물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아론의 후예로서 레위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과거에 양과 소의 피를 드리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6절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 구약의 옛 약속에 매달린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약속의 언약의 그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랄만한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7절은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괜찮은 것이었다면 둘째 언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다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첫째 언약에는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몸을 짓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새 언약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비하는 곳에 새 언약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딱딱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그런 결단을 일으키면서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새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제든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과거의 옛 언약에서는 우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은 요한이 분명하게 본인이 체험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면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낡은 옛 언약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인간도, 어떤 박사도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말은 그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위대한 종교가,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교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회개혁가, 사회주의자, 혁명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피는 가장 추한 사람도 정케 하나니 그분의 피가 내게도 효력이 있도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성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오직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믿을 리가 아주 없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인간의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